오늘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무려 259절 넘게 하지 말라, 멀리하라, 망하리라, 저주받으리라 하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은 잠언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망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또 잠언 시편 101편 7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만나 주시도 하나님이 품어주지도 않으신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거짓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짓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요한은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섞이지 않아요.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미가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랬어요. 거짓은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나 물건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짓 추, 여러분 추 아시죠? 무게를 질 때 거짓 추나 거짓 저울, 거짓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이 거짓이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굳이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거짓의 죄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거짓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서 무시하거나 변명하거나 변명해요. 스스로를 변명해요. 또 이 거짓의 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죄책감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거짓의 죄는
우리가 너무 작은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이 무감각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익숙해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라 했으면 거짓이에요. 아니, 죄라고 했으면 죄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과는 함께 하시질 않아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두사고시 볼 때 강두사고시를 보는데 앞에 몇 분이 시험 시작과 함께 양말을 벗으시더라고요. 강두사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더워서 좀 시원하게 편하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나도 벗을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가락으로 책을 넘기는 신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분도 어느 교회에선가 우리 존경하는 전도사님 그렇게 불릴 텐데 어쩌자고 저런 짓을 하나? 어쩌자고? 꼭 저렇게까지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나? 저렇게 안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목사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컨닝 해보셨나요? 앞에 서 있는 이하빈 목사 컨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앞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와 성적이 비슷비슷한 친구였었는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잘하는 과목과 또 제가 잘하는 과목을 서로 이렇게 답안지를 교환하자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딱 한 번 컨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컨닝을 해서라도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꼭 컨닝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컨닝 안 하고 목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컨닝 안 해서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컨닝을 해야만 가난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컨닝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컨닝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검은 돈을 거래를 해서 꼭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거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검은 돈 유혹받지 않고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될까요? 우리 인생의 학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좌우됩니까? 소위 가방끈이 길어야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돈에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진짜 행복은 오직, 둘도 아니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 어떠한 형편이 뭘까요? 학교를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가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함을 배웠다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무슨 말이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사업이 잘 되어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 떨어졌든 시험에 떨어졌든 취직이 안 되든 어떤 계획한 일이 안 되든 또 잘 되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시선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면 다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형편, 하나님 없는 어떤 부유함이나 성공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며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이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사는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은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거짓 앞에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짓 앞에서 안 하면 어떻고, 그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 내가 거짓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요? 안 가지면 어때요? 또 안 가면 어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편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비교적 쉽게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까짓 거 안 하면 어떻고, 내가 이까짓 것 못 먹으면 어떻고, 내가 이까짓 것 안 가지면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질까 봐 두렵습니까?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진짜로. 그죠? 싫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렵고 싫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렵고 창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것이 더 두렵고 이것이 더 무섭고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컨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검은 그 뒷거래에 눈을 돌리고 정직한 길보다 편법에 눈을 돌릴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쯤 내가 거짓을 취했다면 내가 왜 그때 거짓을 했지? 답은 하나예요. 자기가 설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은 것을 내가 못 얻으면, 못하면 망할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미리 자기의 삶을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미리. 왜? 정직한 다음에 오는 상황이 두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앞에 강도사고시에서 컨닝하신 전사님, 아마 그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지는 부끄러움과 그 두려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컨닝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컨닝을 안 해서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성도들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성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강도사고시 떨어졌대. 우리 전사님 공부 잘 못하시나 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 계속 떨어지면 목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백석대 대학원에 가서 한번 대학원생들, 신학생들 앞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컨닝 안에서 졸업을 못할 것 같으면 졸업하지 못하면 되고, 컨닝을 안 해서 목사가 못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전사님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설교를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왔어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 좀 하고 싶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한 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것. 대학원 졸업 못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거짓되지 않은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응? 내가 거짓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왜 죄가 되죠? 거짓이 왜 믿음 없음이 되는 겁니까? 거짓의 계명인 제9계명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 믿음을 보이라. 똑같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의 문제는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 내가 거짓을 했다, 이런 죄 차원의 문제, 그 작은 죄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거짓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잘 정리해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으로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선택한 이유는 진실과 정직,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을 내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누가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 내가 책임지려는 그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두려운 나머지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와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보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맡겨보세요. 내가 목사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직장에 내가 퇴직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다 맡겼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에 타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직함으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문제는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컨닝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 졸업을 못해도, 내가 편법과 거짓을 쓰지 않아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선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선택한 후에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거짓의 사단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난 결코 하지 않겠노라.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겠노라. 그 다음은, 그 사랑한 다음은,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노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노라.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학교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임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런 것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탐욕 때문에 거짓에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소질이 없나 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거짓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짓으로 미리 상황을 바꿔놓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리 상황을 바꿔놨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된 삶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기적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거짓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해? 내가 거짓을, 작은 죄를 짓긴 했지만 모독하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거짓을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시죠?
아멘?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을 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조건 정직하세요.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판 값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이 저희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드려도 되는 일이었어요. 네? 정직하게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여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그냥 땅 판 값 일부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우리가 거짓말의 동기를 알아야 그 거짓의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먼저 의식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미리 알았어요.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무섭게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마음이 가득하였도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향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족하는 마음.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사람 앞에 부끄러움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더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거짓을 선택해도 되는 상황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거짓을 선택해도 되는 상황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기적과 함께 사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